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각자의 직분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좀 계속 좀 외면해 왔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다들 신학하면 목회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학으로 부른 것이지 목회로 부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여지를 두면서 다른 길을 찾아다녔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목회가 힘들고 뭐 좀 그래서 하기 싫고 그런 것보다는 목회를 하기에는 제 성격이나 어떤 좀 제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좀 다른 여지를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좀 인도하심을 구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찾아다녔는데 저에게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과정이 소명을 찾는 그 소명을 밝혀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단번에 명확하게 알겠죠. 누군가는 저처럼 점차 이렇게 깨달아 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고 각자를 향해서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소명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특이한 건 이사야의 소명장의 특이한 건 이사야의 소명장은 6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들, 예언자들, 소명장이 있는데 그들의 예언자로서의 어떤 권위 그리고 이 예언서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예언자들의 사역의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명장은 1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소명장이 6장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 시간 순서,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부분도 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의 일부분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명장이 1장이 아니라 6장에 있다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소명 없이 사역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6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명을 6장에 기록함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9절부터 12절까지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9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행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절 그리고 12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대답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토지를 황폐하게 하고 사람이 없을 때까지, 없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망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들, 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들 되짚어 보면은, 그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5장 말씀에서 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도원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겸비해 두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수확하면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주 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죠. 극상품 포도나무까지 심어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포도나무를 잘 정성껏 길렀는데 이제 열매만 나오면 되는데, 그 열매를 기다리다가 열매를 수확할 철이 되니까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참 포도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그 포도나무에 열렸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황당하겠죠.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나무까지 정성껏 가꿨는데 열매를 따면은 만들 포도주 틀까지 만들어 놨는데 쓸모없는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짐승을 막기 위해 쳐놓았던 울타리들 거두고 포도나무를 가꾸던 그 손길들을 거두고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포도 열매가 맺히길 바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들포도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도록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포도를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지라도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들포도라면 그 나무를 뽑고 새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들포도만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에게는 황폐해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말하시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그들의 사회 체계가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지 이사야의 이 소명장, 이 소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포도를 하나님께 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일까요?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고 완전히 그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구루터기,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황폐하게 할지라도 완전히 이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남기셔서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다시 회복하도록 사람을 남기십니다. 이것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렇게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 가족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서 함께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제자들을 남기셔서 그들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남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다시금 그 나무가 자라나도록, 싹이 돋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히도록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로 소명을,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을,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부정하며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 포도를 맺길 원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또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지만 이 멸망을 전하고 황폐함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소명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발견하셔서 이사야와 같이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루터기로, 이 남은 자들로 그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